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이 10계명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곧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우리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맺은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10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이 곧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의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또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곧 10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인지 성경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언약의 말씀 곧 10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10계명이며 하나님께 친수로 쓰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합한 것이 신명기 9장 9절로 11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아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 친수로 쓰신 두 언약의 돌판들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은 적용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를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본 말씀이 이 계명들은 10계명을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언약이 율법이며 10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이 생명 얻는 계명임을 깨달아서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계명이다. 제8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위배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둑질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은 성도로서 온전치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탐욕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된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라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기인됨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도적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받지요. 그것 자체가 사단이 들어간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더 하나님께 정확하게 탐심, 곧 욕심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단은 도둑질을 계획하는 준모자로서 탐욕의 미끼를 갖고 하와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지금의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도 역사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이 도적은 반드시 우리는 무찔러야 될 것이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적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이런 남의 소유를 몰래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도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백성된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도둑질하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려는데도 무엇을 도둑질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겨우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헌물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의 1뿐 아니라 온전한 헌물을 가리켜서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 호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각종 예물, 곧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물을 반드시 우리는 11조와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적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뿐 아니라 성물을 구분해서 반드시 헌물을 드려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또한 절기 헌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를 도둑질하지 않는 성도가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를 도둑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은 제8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도둑질하는 후에 회개한다면 그것은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을 반드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따라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사람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반드시 제 손으로 일하여 벌은 물질로 수고하고 얻은 물질로서 이웃을 대접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주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제 손으로 일을 해서 수고한 대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대접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너희가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탐심은 도둑질을 자행하게 하므로 현재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우리가 남을 비교하면요,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고 또 바라는 마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태평양보다 깊고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한 일이 없는지, 또한 하나님 것, 곧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도둑질한 일은 없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약은 10계명이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거짓 증거는 말로다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혀로 불의의 도구로 삼고 또한 불의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포도원, 포도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사마리아 왕 아합이 그것을 보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이 있기에 나봇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아합 왕의 말에 불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있지요. 그때 그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 일을 물었고 아합은 그 모든 일에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간계를 꾸미게 되지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이세벨의 계략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비류 두 사람이 거짓말로 인하여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말로 이웃을 중상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상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거짓말로 하는 증거는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증거하는 자가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했다고 판명이 나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 했던 꾀대로 그에게 반드시 행하여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형제가 살인했다고 거짓 증거한다면 그 역시 살인자와 같이 취급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형벌은 이 땅에서 보응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처럼 거짓말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술에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혀로서 참소치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또한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5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혀로서 이웃을 참소치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유할 자라고 거할 자라고 말씀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은 제 9계명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혀를 어떻게 단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중상과 거짓을 당할 때에도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에게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을 참을 때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민이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중상을 당할 때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중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이고 치가 떨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참고 기다리면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중상하는 사람은 나를 중상하다가 더한 사람을 중상하여 오히려 그가 더 덫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자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저희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솔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에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한지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언약이 10계명이다. 마지막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명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인간의 탐욕, 곧 욕심을 금지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한 탐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에도 충분한데 더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의미입니다. 잠언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또한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소위 보면 우리가 스카우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이웃에 누가 일을 잘하는데 저 사람 나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할 것이지 남의 것을 이렇게 좋다고 가져오는 것, 또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 즉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곧 탐욕의 출발점입니다. 왜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남의 것을 탐내다 보면 결국 이를 빼앗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길 원합니다. 욕심은 또한 탐욕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일을 잘 말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성군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인은 장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했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끝내 취하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 못하여서 동침하게 되고 그 여자를 또 잉태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의 남편을 전쟁 제1선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결국은 간음죄까지 짓고 살인죄까지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이 무엇인가? 오직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린 거룩한 성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탐욕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늘의 끝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찾으면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언제나 천국을 소망해 두는 저와 여러분의 줄 믿습니다. 하늘의 끝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있지요. 또한 하늘의 모든 일상의 대화가 세상 말뿐일 때 그것이 곧 탐욕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대화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대화할 때 우리는 탐욕입니다. 이들이 땅의 것만을 말하는 것은 땅에서 난 자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대화를 하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기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또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해야 되지 세상 것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 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세상 것과 세상의 일에 두는 것이 탐욕입니다. 마음을 세상 것과 세상의 일에 두는 것이 탐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한 것은 부자 청년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전념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탐욕입니다. 세상에 너무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이 어려우므로 세상 일에 지나치게 전념하는 일 중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불의한 수단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탐욕입니다. 잠언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저울추가 일정해야지 작고 큰 걸로 있으면은 물건을 속인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한결같은 저울추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탐내고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길에 떨어져 있는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같은 작은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단련시킬 때 큰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이 이 땅에 잘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결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너희의 지키라 명하셨으니 십계명 반드시 언약 두 돌판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이 땅에 복이 있는 자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2계명 형상 있는 것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영생 얻는 율법이며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10계명을 지켜 언약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